자, 우리는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로만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또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셨나 이걸 보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본주의 보수 신학의 그 학계의 거목인 박형룡 목사님, 수석도 많이 쓰고 신학 박사이신데, 그 작고하신 목사님께서 삼위일체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실체를 삼위로 계시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나 신학의 근거함을 두지 않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분명히 삼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삼위일체를 말하라 그러면 이거 갖다 대면 이단들은 다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중심으로 보면은 그 성경에도 말하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1장에 보면 또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시인하지 않잖아요. 다.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영. 그들은 암만 믿어도 안 돼요.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킴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권위 있는 성경도. 그리고 우리가 이단에 붙잡혀 있고 그들에서 속아 넘어가고 하는 거 그걸 보지 말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있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 속에는 전부 다 어떻게 얘기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사역하신 게 모든 것들이 성부 성자 성령은 계속 같이 함께하며 합력해서 뭘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말씀에 바로 섰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면 암만 복음 받았어도요 딴 데로 가요. 지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기성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먼저 서론적으로 뭘 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간단하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볼 때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세상 창조 섭리하신다. 그래서 모든 계획은 성부가 하시죠. 성부가 하신 일이에요. 성자 예수께서 그 계획을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도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여기에서 이때 성자와 성령도 함께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장 26절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뭘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세상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단적으로 그러니까 창조 여긴 구속 사역 완성이죠. 그래서 구속. 또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주셨고, 또 교회를 형성하고 확장시키시며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모든 진리 안에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선할 능력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은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권능으로 나오죠. 힘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때 힘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단적으로 딱딱딱 잘라놓고 본론에 들어가서 뭘 보냐. 자,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뭐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기 말을 했듯이 세상 창조 여기 다시 또 보면 말씀 안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야? 말씀으로 창조, 말씀으로 창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인간을 창조하셨죠.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인데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형상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인간에 관해서 여기서 나오는데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창조에서 여기 가죽옷이 이게 뭘 말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죽옷은 구속사예요. 네, 이게 구속사고 이 구속사인데다가 이게 뭘 얘기하냐면 원시복음이에요. 가죽옷 하나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원시복음. 이미 이것으로 하나님은 뭘 이루었다? 구원작정이죠. 구원작정. 여기서. 그래서 구원작정. 이게 가죽옷 하나 입힌 것이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러한 축복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자체도 큰 축복인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영이 죽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으면 영혼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뭘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여기서 주어진 게 뭘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조명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된 게 성경에 나타나는 게 먼저 가죽옷 때문에 나온 것이 뭐예요? 피 흘림이잖아요. 죄사함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와지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방주가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성막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셔서 계속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나오죠. 그럼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성자 하나님. 요약해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되어 있어야 돼요. 예, 이미 조명하고 있잖아요. 뭘로요? 피로 조명하고 있고
또 애굽을 나올 때도 문설주의 피로 조명하고 있고 성경에도 방주로 조명하고 있고 또 복음으로 계속 조명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계속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나오는 게 구약에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 뭐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계속. 이것이 다 뭐예요? 뭘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의 예언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메시아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예언되신 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것을 보면서 시편 9장 7절에 보면 9편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사야 5장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신 분이 계속 핍박도 받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지고 있고,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어디 말구유회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뭐예요?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오지 않았으면 문제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누가 보면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가 우리의 구주예요. 구주.
또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가복음 1장 79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를 이 말씀 하나 이렇게 보면서도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어느 때나 무슨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또 일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 평강 속에서 해야 돼요. 자,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사람이 이미 안정을 못 찾았어요. 백발백중 지죠. 오늘 무슨 일을 해도 성급한 사람은 처음부터 실패하게 돼 있어요. 평강한 가운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뭘 보고 여유 있게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항상 마음에 먼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내 인격과 성품과 나의 그 삶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지금도 많은 문제. 제가 오늘도 그 생각했어요. 왜 기독자들의 많은 모습을 보면 참 많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폐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어디로 찔줄 몰라. 뭐 별거 아닌데도 좀 민감하고 또 그냥 그 개성이 넘치고 다듬어 넣지 않은 뭐같이 이렇게 막 그 방향 없이 뛰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복음 때문에 많이 사람 됐죠. 마음에 안 드는 거 많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를 제일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은 안 보이지만 내게 임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성부 하나님이 하신 세 가지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세 가지 일 예언되셨고 또 그리스도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름으로 모든 귀신 권세를 내어쫓게 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삼위 성부 삼의 그 삼을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것만 간단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에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왜 이렇게 되어졌냐, 왜 보낼 것이다, 보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성령으로 임재. 이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했죠. 그리고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니라 하는 말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분여한 거예요. 분여. 다 임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분여돼서 임재하지 않고 있다가 임하니라 그러고 떠나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분여해서 임재를 하셨다니까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시대가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살아요? 성령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쏟아붓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분여하셔서 나에게 임재하셨다. 그리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인도란 말이에요. 인도하시는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늘 잘 알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도 우리가 말씀 듣고 성경 읽고 하면 깨닫게 하고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저 수축도 때도 그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결단케 하시고 또 순종케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결단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만 됐지 다른 데서는 분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떤 이게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도 없어요. 그죠? 여기 치우쳐서 한 군데로만 치우쳐서도 안 되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그 이름으로 행하시는데 이 인도하시는 이 속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따르게 하고 또 우리를 쫓아가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말씀 기억도 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성령 하시는 일이 엄청 많아요. 성령론을 이거 다 하자 그러면 몇 년을 해도 끝이 안 나요. 지금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잖아요.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런 것들 보면서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는 만치 갖춰져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면서 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 포인트를 잡으라면 뭐? 여기에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도 여기에 해당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에 너희와 함께란 말이에요. 함께. 언제까지? 끝날까지. 예,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보게 되냐면 삼위이신데 일체란 말이에요. 일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시는 일이 그 모든 게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래서 함께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악신도 나오는 거고 또 여기서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만들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 능력.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뭐예요? 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뭘 줬어요? 권세가 주어졌죠. 그래서 권세가 주었어요. 네, 권세를 주었어요. 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자,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현실에서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지금도 우리 현실적으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받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하는 말 있죠. 뭘 잘한다 그래요? 저 믿는 사람이 잘하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 잘하죠? 답을 좀 맞춰봐요. 네? 성령 요거 말하면 뭐라고 매일 잘하죠? 무슨 일을 잘 이루었을 때 하는 말. 얘기하려니까 못해. 성령인도 잘 받았다. 아주 쉽지 않아. 뭐가 잘 됐어. 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감사하는 게 성령인도 잘 받았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많이 써요. 묻어두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393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이걸 분석해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고 하나 갖고도 하루 종일 해야 돼.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393에 메시지가 또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 9가지 세팅, 기도 세팅. 요거를 때 또 분석을 다 해야 되겠죠? 보시면서 이렇게 큰 대목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시켜놓고 그리고 여기에 발판 삼아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모든 신앙의 발판이 여기서 발판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속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또 여기서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는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 핵심이며 교리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